사람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말투도 부드럽고 인심도 넉넉하지요. 그런데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당장 이번 달 생활비 때문에 막막해서 괴로울 때, 우리의 시야는 급격히 좁아지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도와? 내 코가 석자지.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십니다. 십자가라는 형틀은 이 수만 번 들이마시려고 몸을 살짝만 들어도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더 깊이 찢어지지요. 말 한마디 내뱉으려면은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유언같이 말씀을 건네시지요.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여자여, 귀나이는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자매님, 부인, 존칭으로 쓰면 여사님, 사모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엄마,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 집안으로서는 끔찍한 민망한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치 혼주라도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부르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집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들리죠. 어머니를 여자여 부른 것도 그렇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어머니에게 태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무슨 갈등에 휩싸였을 때, 아이고 태권사님, 우리 태권사님이 권사님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바탕 하셨을 텐데 권사에서 들이받지를 못하시네. 권사님 잘하셨어요. 가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애교 섞인 장난으로 아이고 사모님 오늘 왜 그렇게 그냥 까탈스러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면서도 친근함이 담겨있는 애칭 같습니다. 어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런 뉘앙스였다면 전혀 다르지요. 아이고 마여사님, 그걸 그냥 못 넘어가시네. 세상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여사님은 막무가내예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마여사님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는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흥겨운 잔치가 시작이 됐죠. 아마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 마리아가 한바탕 웃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계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오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두 손이 못 박혀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로 붙드십니다. 여자여 귀나이.
마여사님.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시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실 때, 야, 그때 우리 다 같이 웃고 떠들었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돼서 다시 잔치가 시작이 됐었는데, 마리아는 분명 그 음성을 듣고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있음을, 어머니가 더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음성 하나에 마음을 다 담고 계셨던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십자가 이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복선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지요. 그래, 그때도 주님이 길을 여셨지. 그때도 채워주셨지. 그래서 저는 이 여자여라는 음성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여자여,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때 우리 함께 웃었지요. 그때처럼 지금 이 십자가도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고통이 영광의 장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억을 소환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본문 말씀 26절로 2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랑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전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남겨질 사람들의 실제적인 내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질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주셨고 스승을 잃고 방황할 제자에게는 모셔야 할 어머니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점심을 함께 먹고 나눌 가족을 주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럴싸한 사람들이 모여서 괜찮은 척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괴롭고 슬퍼하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곳. 서로의 아픔을 보며 이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손을 맞잡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 요한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고통에만 갇히지 않으시고 남겨질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괜찮은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나만 보이는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있어도 누군가의 한숨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슬픔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내일을 여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프고 버거워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요한이 되어주고 서로의 마리아가 되어줍시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아파도 사랑하고 지쳐도 돌보고 작아도 품어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